어떤 사람들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나 인생이 변화되는 계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예상치 못한 일자리를 얻게 되어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사건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의 이러한 방문은 단순히 우연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너무나도 필연적인 그런 구원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 필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주는 몇 가지 교훈을 따라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믿음은 약속에 기초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기초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서 정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관문이고 또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하기로 유명한 요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을 공격하기 이전에 그 성에 대한 완전한 정보, 예를 들면 인구, 또 성문은 어떠하고 망대는 어디에 세워져 있고 또 군사력은 어떠하며 또 주민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런 등등의 이 자세한 이 정보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38년 전에도 모세가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보시면 가나안에 정탐꾼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탐꾼 중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결과는 좋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탐에 실패했던 것이죠. 정탐꾼들의 이 보고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가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 또 통곡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기록하기를 밤새도록 그렇게 가득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이전의 실패의 경험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먼저 살피고 있는 1절은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만히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보냈다라는 것이죠. 언뜻 보면 이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소극적이고 또 무언가를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던 이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땅을 향해서 이 정탐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공격하면 그것이 큰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정탐꾼을 보내어 실패한 경험까지 생각한다면 굳이 오늘 이렇게 정탐꾼을 다시 한번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끌었을 때에도 정탐꾼의 이 불신앙적인 태도와 보고가 잘못된 것이었지 정탐을 보낸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땅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하는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신 그 은혜의 이 믿음의 모든 모습과 동시에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인간적인 순종과 헌신의 노력을 전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론 홍해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단지 그분을 향한 믿음의 시선만을 그렇게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러한 믿음도 아주 큰 믿음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계속 일하신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대개 믿음을 동반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고 또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약속에 기초하여 정탐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 약속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책임한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합격하길 기대하면서 그저 기다리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 믿음의 길, 약속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라합을 만난 것, 이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났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 유숙한 곳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이 기생의 집은 여행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들키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하고 충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한 전략적인 선택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대한 너무나도 깊고 오묘한 구원의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지금 이 시간 이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라합으로 말하자면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업도 거룩한 신앙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또 완전하게 거리가 먼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크고 놀라운 소문을 듣고 있었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을 찾은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이더라라는 것이죠. 본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정탐꾼들은 그녀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고 또 그녀와 그녀의 가족도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보호를 받게 되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방 여인이요 기생인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며 믿음으로 나오는 그러한 자를 받아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이 예상치 못한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는다라는 것,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전도에 힘쓰게 되면 우리가 함께 그러한 삶의 자리로 달려가면서 전도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또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힘쓰게 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만남, 장소, 약속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의 필연의 과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깊이 모든 순간순간 기대하고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또 예상치 못한 만남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또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모습이 있다면 낙심을 멈출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멈출 수 있게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 구원의 모습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분명히 따라가다가 구원과 은혜와 생명의 길을 충만하게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따라가는 우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